오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구절들이죠. 전주에 그 1경, 2경, 3경, 4경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밥존 시니어가 10살 때부터 설교 시작했어요. 10살 때부터.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실질적으로 밥존 시니어. 닥터 라크만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밥존 시니어. 밥존 시니어가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닥터 라크만을 키우고 사실 닥터 라크만 보고 남아서 밥존 스대학에 교수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밥존 시니어가 15살 때 안수를 받을 때 그 밥존 시니어 감리교 출신이에요. 감리교는 감독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제 안수식을 그 질문하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안수식 할 때 그 설교하기 전에 그 감독들한테 제일 그 리더 지도자한테 당신은 오늘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감독이 지금 징조로 와서는 곧 주님께서 오신대. 그랬더니 또 물어봤어요. 오늘 당신은 주님 오시는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정확히 모른대. 그렇게 계속 푸시하니까 나중에 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주님 오실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곧 오신다. 그러나 오늘은 오시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구절로 설교한 거예요.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 좀 밥존 시니어가 그 정도로 담대한 거예요. 15살 때, 그렇죠? 지금 미국 사람들은 나이 어린데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 많죠. 지금도 있다고. 우리 선교사 서포트하는 그 나이 어린 선교사들 보면 신학원 PBR 졸업하고 왔을 때 20간 넘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상상하지 못하는데 과거 미국 목사들은 휴파일 목사 같은 사람은 20대 초반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닥터 라크만을 구령하고 이렇게 했죠. 큰 교회에 맡아서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 유교 사상이니 이 한국 문화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20살짜리가 와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면 안 받을 때 그래 듣지도 않을 거. 생각해요. 밥존 스님이 15살 때 그랬다. 15살 때 안수 받을 때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16살에 가가지고 닥터 라크만 거기에서는 사실 제가 처음 갔을 때 제일 어린 나이로 들어갑니다. 16살 때. 진아도 16살이고 영아도 16살이에요. 그 16살 걔네들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연령층이 낮았어요. 그전에는 PBI 가는 사람들이 30살, 40살, 50살 이랬었는데 지금은 영아가 졸업할 때 20살, 18, 19살짜리들이 많이 왔다. 그렇게 우리가 판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제우기서부터. 제우기가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거의 8년 전에 갔지? 몇 년에 갔지? 제우기? 2001년? 그냥 벌써 9년, 10년 됐다. 제우기가 한지. 16살 때 갔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일찍 갔다고 그러지만, 사실, 밥존 시니어 15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0살 때부터 설교. 하나님의 콜링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목사들처럼 그냥 자기가 신학원 가가지고 나오고 뭐 이런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루트를 통과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런 무슨 하나의 그 공장에서 어셈블리 공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졸업하면 그 다음에 안수받고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교 가는 조차도
꼭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배우고 우선 하나의 콜링이 거기서 올 수도 있고 나가서 올 수도 있고 그 하나의 콜링이에요. 하나의 콜링. 박준신이 15살 때 한국 같은 데서 안수 주겠어요? 10살 때부터 설교하는 거 보고 열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안수 줘도 되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천 대학을 세웠죠. 예. 지금 그 이세들이 나와가지고 다 망가뜨리지만 이제 리버럴하게 돌아가고 형식적으로 가지만 하여간 그분은 큰일 했어요. 10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자 41절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자 여기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돌아오신 재림에 대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림하고 초림 구약하고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재림하고 초림 같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2000년 그 안에 2000년이라는 기간이 연기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신다고 그렇죠? 주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하신다고. 즉 그 당시에 재림이 바로 올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설교했던 것이 구약에 약속했던 뭐예요? 주님의 고난 그 다음에 영광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었죠.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용서해 주었어요. 이 자들이 뭘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니까 용서해 줘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죠. 오순절날 그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찬스를 줘요. 오순절날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테파니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할 때 그걸 완전히 닫아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바로 재림이 진짜 손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바로 닿을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시들이 또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절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때 재림을 휴거를 생각하고 재림을 생각하고 여러분 재림이 온다는 것은 휴거가 곧바로 온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재림을 우리가 사인과 표적과 이런 걸 보내 재림의 징조 성경에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왜? 재림이 도래하면 그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랑 가까운 거예요. 재림에 대한 사인들이. 그래서 재림의 경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올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2000년 뒤에 온다는 거 그때 설교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설교하지만 주님께서 2000년 뒤에 오실 거라 그러지 않았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올라간 얘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것을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죽은 다음에 벌써 2000년이 왔단 말이에요. 1900 몇십 년이 지났죠?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모르는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와 보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 지식적으로 그동안에 2000년 동안에 있었던 바이블 빌리버나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2000년 동안에 있던 사람들 많은 부분에서 완전하게 그 성경의 진리를 물론 우리도 100%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성경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온 곳이 2000년이 지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복음서 구약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그 다음에 15장까지 그런 시대별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지금 바이블과 외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가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근본주의자들이 구원을 해가지고 구원론 가리키고 구령하고 사람들 구원시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엔 성경이 완전히 메스다 빼가지고 그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성서침례교회도 그렇다. 구원파들이 그렇다. 도저히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나누지 못하면 복음서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위 구원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 복음서 행위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복음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계시한 것이고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는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의 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영적이나 생활에 적용시켜 교훈 훈계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시대 교리가 아니라 그것을 구별해 줘야 돼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 안 하세요. 베드로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시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가신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 신실한 청지기를 두고 가신다. 그 청지기가 누구냐? 그 청지기는 나중에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물론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이걸 보면은 이것은 재림의 상황이다. 즉 대할란 성도들의 그 모습이지 교회 시대의 우리 모습이 아니다. 4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주의시 내가 너의 진실을 말하는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또 먹고 마시어 취하게 되면 즉 악한 종이죠. 주님께서 맡겨놓은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고. 악한 종이다. 악한 종.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온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곧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신다. 우리가 36절에 전주에 공부했죠.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올 때라. 그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걸 거기서 알 수 있죠. 자, 주님이 늦게 온다. 늦게 온다. 재림을 말하는 늦게 온다. 그 다음에 남종들과 여종들 때리기 시작하면 또 먹고 마셔 취하게 되면 46절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주님이죠.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 주리라. 여기서 이것은 재림, 즉 대환란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하고 똑같다고.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똑같이.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의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의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의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2000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했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엄격한 분이시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억지주하는 거죠. 주님이 별로 좋지 않은 주인이야.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 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종이라.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제 얘기를 하신다. 반박하신다.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오케이. 그럼 그랬더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7절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사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10탈렌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은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달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악한 종은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어느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의 성도지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교회 시대의 성도는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는 누가복음 19장. 그래서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바이블리버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의 휴거와 대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런 비유를 공부하면서 교회 시대에 게으르고 구원받았지만 게으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역 안 하고 악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휴거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 남는다. 이렇게 돼버리니. 그래서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걸 구별 못하면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의 경륜, 바이오 빌리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여러분이 구원론마저 흔들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김혜태 목사님도 그러고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실 때 보면은 이 진리를 몰랐다면 결국에는 구원파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본인이 깨달은 구원파 영향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돼요. 지금 나성교회 커지고 있다. 그 교회 목사도 또 똑같은 우리 거에 대해서 얘기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사역할 때 한국에서 지금은 이제 이게 가릴 수가 없대요. 왜? 성경 공부하고 공부할 때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기존 교회랑 똑같이 한대요. 구원파 목사는 결국엔 기존 교회식으로 간대요. 왜? 성경 이런 것을 구별 못하기 때문에 점점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져다 주면 그걸 순수히 받아들이면 이제 이런 하나의 경륜 이런 걸로 하면 이게 클리어 되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조도 안 받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네들 구원론만 마저도 무너지게 돼 있어. 왜?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잃어버린 것들도 있고 구원을 받을 때 행위로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걸 어떻게 구별했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의 경륜, 그다음에 바이오 빌리버 교리가 중요한가? 그게 다 연관된다. 결국엔 구원까지 연관돼 있어. 그걸 클리어하게 못 가르치면 구원도 받을 확률이 적다는 것이에요. 100사람 구원 받을까? 그렇게 가르치면 10사람 구원 받을까? 말까? 이런 그렇게 될 거예요. 확신이 없어.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죠.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주님이 올라가셨어요. 떠나셨어요.
13절 그래야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아까 달란트예요. 주이시다. 여기서는 10문화. 젠타일, 이방인들.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예수를 거절하는 자들이죠.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다른 점이 뭐냐? 여기서 10문화를 10명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줬어요. 아까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분명하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줬어요.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10문화를 벌어왔어요. 이 사람. 그랬더니 10고을을 샀어요.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천년 왕국 때 주님한테 통치하는 어떤 사람 10시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벨시리를 빼놓고 벨시리는 무슨 시리 해가지고 10개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주실까? 그게 제가 가장 궁금해요. 어디 주실까? 예. 어디? 닥터라카만 박사는 아마 플로리다 줄 거예요. 플로리다 쪽에. 예. 거기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마태복음 25장은 주이시 그런 색깔이 있죠. 여기서 시리를 다스리는데 주이시들은 띵이라고 해요. 띵. 많은 일, 것들을 다스린다. 많은 것들, 물질적. 여기서 고울이라. 여러분 시리를 다스린다. 주님과 함께.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가진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비슷하죠? 그 탤런트 B에 나오는 그 악한 종하고 똑같아요.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을 악한 종아. 그래서 마찬가지 악한 종은 마찬가지. 근데 운명이 틀려져요. 운명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주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그렇다면 너는 왜 안 가져왔느냐 이들 물으시고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똑같죠. 아까 한 탤런트 빼앗았죠. 그 다음에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라. 그래서 여러분 한 만큼 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갖는 사람 열심히 한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탤런트 자기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깁니다. 이제 천정하고 가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빼앗깁니다. 생각해보세요. 27절은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악한 종이 지옥에 간다. 여기서는 지옥에 간단 말 안 해요. 누가 지옥에 가요? 여기서는 27절에 보면은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이 갑니다. 그것은 14절에 있는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이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악한 종은 뺏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가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에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심판대에서 크나큰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지옥은 안 가죠. 주님께서 선한 일로만 심판하지 않는다. 선하고 악하고 그 두 가지 다 심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선한 일, 악한 일. 그 두 가지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만 받아도 땡이다. 구원파들 그러죠. 여러분들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 그 사람들 구원만 받으면 땡.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코스터에 해가지고 돈 왕창 벌어가지고 뭐 주님의 일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쵸 그 사람. 내가 여기 와서 느끼 여기 구원파 우리 있던 뭐 아는 분들 통해서 왔던 분들 보면 대부분이 또 특이하게 다리 코스터 하더라. 그쵸?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원파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뭔가가 본인들이 자세가 잘못된 거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거 땡이 아니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선하고 악한 것, 그 두 가지 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 10세일이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세일이 다스리고 각자 다 세일을 다스리는데 그 사람은 다스릴 게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지금 재림 전에 환난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전해주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하지 않은 죄, 알면서 하지 않은 죄, 악한 종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급수가 있어요. 지옥도, 여러분이 급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낮은 지옥에 간다 했어요. 누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알면서 하는 자들,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48절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맞는 자에게는 많이 찾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이 알고서 만약에 알면서도 하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기존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들 간혹 있죠. 그 사람들하고 심판됐을 때 우리가 더 어떻게 돼?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더 많이 한다. 그 사람들이 한 명도 구령 안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한 명도 구령 안 했다. 그랬을 때 주님께 책망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겠느냐. 여기서는 무죄예요. 사람들이 무죄예요. 모르면 그만이지. 그러나 그것도 매를 맞는 거예요. 사람들 무죄예요. 난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그렇다고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소에서. 조금 덜 적어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께서 불이 붙었대요. 지금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화평을 준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평. 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주님이 한번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2장 공부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합니다. 즉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화평이 있어요. 화평이 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건 죄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왕국을 설치하셔 오셨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이시들이 자기의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을 발세했다.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하드타임 중 리젝트했던 거예요. 그때 이 땅에 화평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으나 죄림의 상황이죠. 그렇죠?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 주님께서 벌써 시작이 됐다.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은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주이시들한테. 주이시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2000년이 온 거예요. 즉 화평이 없어졌다. 화평을 기다렸던 주이시들이 그 화평을 쳐버렸어요. 그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아까 누가복음 2장에서 화평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거절했기 때문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칼을. 분열이에요. 분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주님을 통해서 화평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진다. 그것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아버지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갈라진다. 여러분들 교회 시대에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족들과 갈라지는 사람들 많다. 그렇죠? 영적으로 안 맞아. 그 다음에 가족 관계는 있지만 펠로십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분열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특히 제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가족끼리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제자로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아니래. 갈라지는 주님께서 오시면 칼이에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 특히 주이시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이시들은 만약 교회 시대에 구원받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 가족에게 매장당. 어떤 사람은 내 아들은 죽었다 하고 무덤까지 만드는 주이시들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갈라집니다. 그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이지만 영이 안 통하잖아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바이오 빌리버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이 갈라진다고 언젠가. 자, 36절에 사람의 원수들은 뭐예요?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그렇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다시 49절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어. 만일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나 나에게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물침례가 아니죠. 물침례는 벌써 받으셨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다.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답답함을 어찌 견뎌내리며 이제 곧 그 십자가로 가신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까 누가 보면 2장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냐?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목사들이 이것을 이해해요? 지금 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이시들과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 특히 바이오 빌리버들 어떤 생활을 했어요? 분열된 생활, 분리되고 성별되고 갈라지고 이렇게 여태까지 2000년 동안 투쟁을 하고 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기존교회 목사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한다. 기존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설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단들이 설교. 문선명이니
박태선이니 이만희니 그 다음에 이번에 봤더니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여러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그게 지금 그 사람 죽었어요. 80 몇 년이 죽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 이단이 한국에서 제일 큰 이단이에요. 지금 15만인가 넘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이단이에요. 근데 그자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난 거를 그렇게 했던 재림 예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33년 반을 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를 해가지고 33년 뭘로 하고 뭐 해가 뭐 이상한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못당한 걸 와서 다 했다는 거 그런 헛소리야. 근데 지금도 그 15만인가 이상이 돼요. 그런 사람. 자, 엄청나죠? 근데 그 안상위가 어디서 배운 줄 알아요? 안식일교회. 그래서 토요일 날 봅니다. 안식일. 처음 한국에서 안식일교회 들어왔을 때 거기서 조금 컨닝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나와 이단을 차려버린 거. 그래서 안식일교회 플러스 그 다음에 자기 거. 그래가지고 하나가 튀어나온 것이. 저도 몰랐어요. 네. 자, 그런 사람들 있죠. 누가복음 12장.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동될 수밖에 없죠. 혼동될 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는 누가 맞? 누가복음 12장 52절. 이제부터는 한 집에 5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 노예 생활을 40년 하고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모세랑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한 20년 전쟁에서 평생을 8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 근데 그 여호수아 와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편을 쫓아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쵸?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여인들이 있는 예를 들어 닥터 라크만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들하고 분열이 됐어요. 지금 이 구절에 정확하게 맞는 거죠. 닥터 라크만은 1945년에 결혼해 1959년까지 첫 와이프 구원받기 전에 결혼했죠. 구원받기 전에 결혼했는데 본인은 결혼할 때 자기 구원받은 사람이라 뭐 이렇게 어머님은 구원받대요. 장모님. 근데 자기가 한 번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구령하는 거 못 봤대요. 본인 자신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닥터 라카만이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분열이 생긴대. 결국에는 헤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분열이. 한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한 사람은 못하겠다. 주님을 섬기려면 갈라지다. 그래서 돼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믿음이. 그 여호수아 와이프는 어땠어요? 여호수아 와이프에 대해서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걸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주를 섬긴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건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그렇죠? 나와 내 집. 그래서 여호수아 와이프를 생각해보라. 여호수아가 매 마지막 사역 끝나고 나서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그 가족. 마지막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족, 와이프가 어떤 사람, 남편이 어떤 사람, 자식들이 어떤 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 바이블리브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다 안 되면 갈라집니다. 가정.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2절부터는 한 집에 5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에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53절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아버지는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적하여 갈라지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들 친척들 아니면 형제들도 보면 안 받아들인 사람들 여러분하고 실질적으로 관계는 있지만 교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제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끝이에요? 그 몇몇 사이의 관계지, 그 뭐가 중, 그래서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 완전 끝나버리죠? 끝난다고. 육신은 그냥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영적인 그런 관계, 펠로십. 그게 가장 중요해요. 육신은 가진 그 당시뿐이지. 여러분 가족 중에 그렇게 교제가 별로 없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아니면 가족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럼 뭐가 하나? 남는 거 하나 없다. 끝나버리네. 영생에 가서도 만날 수도 없고. 자,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로 왔다고 생각하냐 했지.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다.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하면 난리 날 거라고. 이 워낙 교회가 싸워가지고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안 됩니다. 바이블리버들이 결국에는 핍박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